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손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을 드릴 수 있는 환경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만물의 주인이신 것을 또 11조를 통하여 공개하고 또 마음이 주께 있음을 감사함으로 표현하고 매주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정한 바를 또 드리는 모든 우리 신명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서 아직도 기쁨을 취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주의 종이 아니다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정직하며 충만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헌신하며 예배하게 도와주시되, 그러한 심령 속에 놀라운 주님의 복과 형통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셔서 세상 사람은 볼 수 없는, 세상 사람은 느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주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마음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영혼이 오늘 또 주 안에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는 정말 산과 들에 너무나 꽃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사람의 영혼만큼 귀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옆 사람 또 앞뒤 보시면서 얼굴 바라보지 마시고 그 영혼을 보시면서 정말 꽃보다 아름다운 집사님의 영혼입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꽃보다 아름답다고 그러면 많은 사람이 웃겠지만 여러분 그 의미를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주심도 또 말씀을 주심도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살리고자 하심입니다. 그 예레미야서 29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알고 있다. 너희에게 재앙을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가까운 장래에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고 싶은 것이 내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귀가 전혀 다른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고 마귀는 죽이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볼 때는 겪는 일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너무나 목마르고 먹을 것도 없고 너무 버거워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할 정도로 힘든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그러시느냐? 마귀도 욥을 갖다가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것처럼 마귀도 우리 인간의 재산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환경을 어렵게 만듭니다. 마귀도 역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려움과 마귀가 주는 어려움은 우리는 같은 의미로 겪지만 전혀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을 주고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지만 마귀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달리 말하면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목적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자,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을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복음이냐? 하나님 말씀도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전달되긴 하지만 그 말씀 속에 생명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인간의 말은 듣기 좋을 수도 있고 달콤할 수도 있지만 인간의 말은 교훈은 줄 수 있어도 사람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우리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쉽게 말하면 복된 소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옆에 사람들에게도 많은 그런 말을 하죠. 야, 누구누군가 잘 되었대, 너 잘 되어라, 이런 거 다 복된 소리라 말할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왜 하나님 말씀만을 복음이라 하느냐? 그 말씀 속에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란 걸 얘기할 때도 사람끼리는 거래하면서 실수하지 않으면 신용이 쌓여가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그런 식으로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생겨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자라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읽으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곧 복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시면 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찾으시려고 하는 그 의가 어디에 있느냐? 복음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상추라든지 토마토 이런 것들을 밭에다만 심지 않습니다. 물론 밭에도 심지만 지금은 수경재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물로 재배하는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제 더 시간이 흘러가면 밭이나 들에서 거두는 것보다도 이런 온실에서 거두는 게 더 많아질 것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뿌리가 다 보입니다. 하얗게 보여요. 그런데 그 토마토에서 토마토가 열려요. 상추가 깨끗하게 자랍니다. 물이지만 똑같은 물이 아니라 그 물 속에 영양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경 재배가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사람이 들을 때는 이 말 저 말 다 똑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죽는 자가 살아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들으면 죄인이 회개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를 살게 만드는 그 복음의 시작이 뭐냐면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이 회개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여는 시작이고 하나님의 생명 얻는 시작이고 복음의 시작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 이렇게 말하죠.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영혼을 구원하실 때가, 예수께서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리실 때가 다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기뻐하는 것 이전에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복음의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거였습니다.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구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겠습니까? 세수하고 씻는 겁니다. 하루를 일과를 마감하고 마지막 하는 게 뭐겠습니까? 역시 손을 씻고 몸을 씻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이에요. 회개는 모든 복음의 시작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도 마찬가지고 또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들이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또 많은 교육자들도 많은 이렇게 언론에 노출되어서
많은 지탄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런 상황, 그런 지금 결과가 오게 된 가장 근본은 뭐냐면 회개가 없는 겁니다. 이게 애당초에 매일매일 순간마다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이런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어느 순간에 우리 속에 자리 잡은 이 신앙의 형태가 뭐냐면 새신자들에게는 회개를 권면하고 불신자에게는 회개를 권면하는데 신앙이 오래되고 또 교회에서 직분 좀 가지기 시작하면 회개라는 말을 듣기도 않고 회개하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왜? 아는 게 많고 들은 게 많고 너무나 지혜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는 아이들이 하는 것이지 어른들은 별로 와 닿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고 지혜가 어떻고 믿음 어떻고는 굉장히 말을 잘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될 이 회개는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은 교회 목사라든지 장로 눈에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몇천 명, 몇만 명 드는 교회 담임 교역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무슨 문제가 터지면 금방 언론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 다윗처럼 내가 범죄했나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실 이렇게 딱 이런 모습이 나가면 좋겠지만 그런 모습 보기 힘듭니다. 왜? 평소에 회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변명은 참 많이 있지만 이 회개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설사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정도 사태가 벌어진 것은 내게 무언가 불찰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뭔가 오해 살만한 것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오히려 가야 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전혀 무릎 꿇는 모습은 안 보이더라는 것이죠.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데, 이런 태도는 굉장히 많지만 그게 사실이 아닐지라도 내 부족함이 많습니다. 내가 잘못 행동한 것 같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무릎 꿇지 못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보기가 힘든 게 뭐겠습니까? 평소에 회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새신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직분자에게, 모든 교역자에게, 누구에게나 지금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어찌 얘기하면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더 큰 일 하는 사람일수록 회개해야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직분이 많아져서 높아져서 많은 일을 감당하면 그만큼 죄가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우린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1시간 일한 사람과 10시간 일한 사람, 한 사람 데리고 일하는 사람과 10명 데리고 일하는 사람, 누가 더 샤워를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 데리고 일하는 사람이 먼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시간 일하는 사람이 먼지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목사는, 장로는 회개는 잘 안 하잖아요. 가르치는 건 많고 말하는 건 많은데 정작 자신을 쳐서 무릎 꿇리는 일은 잘 하지 않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못하는 것이죠. 왜? 나는 적어도 이 정도 신앙이 있으니까, 나는 적어도 이 정도 높으니까, 이런 스스로의 자기도 알지 못하는 교만이 이미 이만큼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치 않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난 높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말만 들을 게 아니라, 그러면 너는 뭐 할 것이냐? 회개하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에 대한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예수님의 첫 복음의 이 소리도 회개하라 이거였다면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회개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게 경고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시편 7편을 봅니다. 구약 성경 시편 7편을 보겠습니다. 11절 한번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이미 그 칼을 가지시며 그의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자,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라 이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이 분명히 회개치 않는 사람을 위해서 경고한 말씀이 두 가지 전쟁터의 무기를 가지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칼이고 하나는 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 내가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느냐? 첫 번째, 칼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칼을 잘 갈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칼을 예리한다는 것은 상대방 목을 자를 때 칼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데 회개치 않으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은 칼밖에 없다는 거예요. 재판장이신 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회개를 무섭게 말씀하시는지 겁나지 않나요? 또 하나 활을 가지고 예를 드시는데 네가 회개치 않으면 내가 활을 들고 있다가 아니라 이미 화살을 갖다가 시위에 당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손만 딱 놓으면 그대로 그냥 이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우리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열심히 매일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한 사람은 회개하잖아요. 근데 아는 게 참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한 사람은 칼을 거둔 사람이고 활도 거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끊임없이 그 사람 향해서 지금 화살이 관역되어 있는, 준비되어 있는 이런 지금 무서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회개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 앞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만큼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우리만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세상에 어느 민족이 우리 민족만큼 의로운 민족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착각하지 마라. 과거에 예루살렘 성을 짓다가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그 많은 사람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너희들은 그들이 불쌍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망하는 것은 회개치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서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 뭐냐면 회개하는 능력이에요. 회개하는 능력. 이 회개가 없으면 결국 우리 심령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뭔가요? 우리나라 말로도 돌이켜서 고친다는 것입니다. 한문으로 보면.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보면 슈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해요. 슈브. 이거 못 알아듣는다고 어려운 말도 아닙니다. 결국 회개라는 말이에요.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이 회개라는 단어를 쓴, 슈브라는 단어를 쓴 것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때 이런 단어를 쓴다고 그래요.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이 죄를 짓다가 그만두었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두 개의 큰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호수죠. 두 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갈릴리 바다 잘 아십니다. 또 아래에는 사해 바다가 있어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는 곳이 있어서 생명의 바다예요. 여러분도 이스라엘 가보시면 그 갈릴리 바다 옆에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뭘 먹냐면 베드로 고기를 먹어요. 고기가 우리나라 월척쯤 됩니다. 붕어하고 비슷해요. 그런 고기가 많이 잡혀. 바다가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 이 갈릴리 바다에서 시작된 이 강이 요단강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저 사해바다까지 갑니다. 사해바다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바다예요. 사해라는 말 자체가 사자가 죽을 사자입니다. 죽은 바다란 뜻입니다. 물은 겉으로 볼 때는 동해바다처럼 새파랗고 아름답지만 그 속에는 어떤 풀도 어떤 생물도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바다처럼 미역이 자라고 다시마가 자라는 바다가 아니라 그냥 매끈합니다. 아니면 소금만 잔뜩 있습니다. 진흙만 있고 물고기는 구경을 못해요. 그런데
그 사해바다 바로 위에까지는 이 민물이 흘러오잖아요. 그 요단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요단강물에는 갈릴리 바다처럼 고기가 살고 있어요. 근데 사해바다는 소금 이 염분 그 농도가 보통 한 27, 8%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해바다 세 바가지 물을 풀면 그 중에 한 바가지는 소금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수영을 못해도 사해바다에서 사람 빠져 죽었다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이 100명 있는 것 같은데 안 나옵니다. 사해바다는 아무리 우리나라 말로 맥주병이라 하더라도 못 빠져 죽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떠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누워보니까 꼭 그 물침대에 누워있는 기분이랄까? 이런 기분이에요. 푹신푹신한 솜에 누워있는 그런 기분. 이게 빠지질 않습니다. 이게 빠져 죽을 염려가 없는 곳이 사해바다예요. 바다 위에 사진에 보면 바다에 누워서 여기 신문 보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무리 수영을 못해도 거기 가서는 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뜨니까. 그런데 문제는 죽은 바다이기 때문에 생물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열심히 이렇게 헤엄치며 놀던 베드로 고기가 쭉 내려가잖아요. 비가 오고 평소에 심심하니까 내려갔다 올라갔다 고기는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 숭어도 서해바다에 있다 한강까지 올라왔다 내렸다 하는 것처럼 내려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해바다 입구에 딱 가면 물이 달라지잖아요. 이게 소금물이기 때문에 고기가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고기가 사느냐 죽느냐 길이 갈라지는데 이 고기가 헤엄친다는 것이 사해바다 쪽으로 가면 몇 분 안 되어서 배를 이제 드러내고 죽게 되는 것이고 아차 싶어가지고 잽싸게 돌이켜가지고 위로 확 올라가면 갈릴리 바다 쪽으로 잽싸게 도망가면 이제 그 고기는 사는 거예요. 그때 그 고기가 이 사해바다로 가다가 확 돌이켜서 이때 돌이킨다는 그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말이 확 실감나지 않나요? 이 신앙으로 보면 이런 것이겠죠.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에는 열심히 내가지고 주일도 열심히 하고 하루 종일 뭐 이건 오락뿐만 아니라 머릿속에 잡생각만 했다가도 회개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님의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가리고 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게 너무나 감사해서 헌금하면서도 울어요. 너무 기뻐서.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점점 멀어져요. 예배 빠지고 헌금도 하는 게 아까워지고 왠지 불만이 많아지고 이렇게 멀어지다 보면 누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영이 이제 깨우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런 사람이 되었지? 옛날에 정말 예수 때문에 행복했고 예수 때문에 죽고 싶었고 예수님의 일이라면 모든 것을 하고 싶었는데 내 인생을 다 바쳐서 주의 일하고 싶었는데 이런 사람이 왜 오늘날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을까? 이런 고민과 번민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거의 사회 입구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에 내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내가 왜 사람 핑계대고 환경 핑계대고 이러고 있는가? 그리고 확 돌이켜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 다시 한번 주님께 달려가는 거, 그게 바로 이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것을 이루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다. 난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다. 그 순간 뒤에 있는 걸 확실히 잃어버리고 확 돌이키는 거, 그게 바로 이제 복음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인 것이고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회개는 단순히 남의 수박을 따먹고 남의 걸 도적질하고 이걸 고백하라는 회개를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높아져 있는 마음,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생각,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웠던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자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가 이루어지면 우리 입에서는 이런 말밖에 안 나옵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마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입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진짜 내 영혼의 고백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많은 기독교인들의 생각에 잠재되어 있는 생각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나는 굉장히 훌륭하고 능력이 많고 은사가 많은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그렇지는 대답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냐? 나는 그래도 쓸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 정도는 괜찮은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타락시키고 이것이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몸이 떠나서 떠난 것이 아니라 마음 자체가 주님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너무나 누가 알아주면 기쁘고, 내가 한 것을 누가 몰라주면 서운하고, 모든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 있습니다. 진짜 훌륭한 종이 뭐라 말합니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주인을 위해서 밥하고,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주인을 위해서 저녁밥 해드리고, 설거지까지 다 한다음에도 뭐라고 하냐면 주인 앞에서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도 했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전도도 했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기도도 했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죽을 힘안에서 교회를 도왔습니다. 이렇게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밥할 수 있는 능력이 나는 있다, 나는 밭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농사 지을 능력이 있다, 이런 것을 굉장히 부각을 시킨다는 것이죠. 나는 너보다 글을 잘 쓰고, 나는 너보다 신의 은사가 있고, 나는 너보다 말씀을 잘 알고, 나는 너보다 기도를 잘하고, 이런 은사들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사람이 집을 지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밤을 새워 내가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밤을 지키는 자의 경성함이 허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설사 밥을 짓는 능력이 있어도, 농사 지을 능력이 있어도, 설거지할 능력이 있어도 우리 입에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이렇게 나를 낮출 수 있는 것이 진짜 이루어진다면 그게 바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나를 낮추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높은 자냐? 이 땅에서 낮아진 자가 높아지리라. 이 땅에서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가 되리라.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더 낮아져야 하리라. 그 낮아지는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이 생각, 내 생각대로 살려고 했던 생각, 나는 그래도 능력 있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를 비우는 것이 그게 진짜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치 않으면 망한다는 말을 우리는 경고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바로 교회 안에서 가장 훌륭한 게 직분을 감당하는 것인데, 회개치 않는 사람에게는 직분의 기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주님 말씀하는 게 뭐겠습니까? 회개치 않으면 네게서 촛대를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치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회개치 않게는 일을 못 맡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쓰게 만드는 그 첫 번째 길이 뭐냐면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가 어찌 했으면 좋겠느냐 물었을 때 회개하라,
이것이 첫 번째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은 회개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너 회개하라가 아니라 내가 회개하는 겁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내가 돌이키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주의 몸된 교회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다툼이 일어나느냐? 서로 잘났다고 하는 게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함으로 우리의 교만을 다 꺾고 나를 완전히 이렇게 낮추는 겁니다. 이것을 고상한 말로는 겸손이라 말하는 것이고, 이 회개의 열매가 있을 때 내 영혼이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게 칼을 겨누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를 겨누시고 생명을 주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이가 적고 나이가 많고 교회에서 직분이 있고 없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문과 같은 회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의 교만을 꺾고 끊임없이 나의 자만을 꺾고 끊임없이 우리의 잘못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께로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과 내가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회개함으로 사는 자가 되자. 시작. 내 영혼아 회개함으로 사는 자가 되자. 내 영혼아 회개함으로 사는 자가 되자. 내 영혼아 회개함으로 사는 자가 되자. 여러분, 마음 중심 깊은 곳에 나를 자꾸 쳐서 복종시키는, 나를 낮추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또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 판단은 많이 했지만 그 판단하고 있는 나를 돌이켜서 판단하고 있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회개하오니 나를 겸손케 하시고 낮아진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온유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회개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비우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 결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환경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